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을 걷고 소망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 땅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성탄절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성탄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당시는 이제 주전 약 8세기경이고요. 세 왕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시리아는 바로 남쪽
유다까지도 계속 괴롭히고 유다는 아수르 앞에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아주 굴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지금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이미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지어다. 이렇게 포위된 상황 가운데서 군대를 모아 대적하고 맞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5절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5절 중간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2절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갑작스러운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그대로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실제로 이제 오늘 미가서 본문에서도 이제 목자가 뒤에 아래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베들레헴,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땅, 소외된 그러한 작은 곳, 하지만 이곳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비록 너는 작지만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규모가 작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 여겨질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가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통치자,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2절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 온 이상적인 통치자의 출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비록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원수들에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기고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남은 자는 이제 뒤에서 7절, 8절에서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언급이 됐죠. 자,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자, 목축한다, 서서 목축해요. 목자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 그분은 서서 목축하는, 일하는 참된 목자로 오시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먹이죠. 양떼를 보호합니다. 양떼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품으시는 지도자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 목자의 다스리심이 온 누리에 미치게 될 것이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목자는 바로
평강, 평화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평강이 될 것이라 단지 평화를 전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곧 평화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곧 평강이시다.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 그 상황을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수르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을, 우리 요새를 밟고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능히 대적하고 메시아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이 그 희망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어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도 막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아수르까지도 무찌르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평화이신, 평강이신 그분이 오실 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죠. 오히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그들에서 건져내리라. 메시아 오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새로운 지도자 왕의 역할이죠.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져낼 때 남은 자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슬비와 단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과 풍요로움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진 모습이죠.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아주 강한 힘이 있고 젊은 사자 같아서 용맹스러운 그러한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오시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이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서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고 성읍을 멸하고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자,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니 더 이상 군사력은 필요 없어요. 전쟁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전쟁 무기를 다 폐기하는 거죠. 병거를 부수는 거예요. 군마를 없애는 거예요. 견고하게 전쟁하려고 싸웠던 성읍, 그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평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적 거짓 종교 세력이 제거되는 겁니다. 12절, 복수를 내 손에서 끊겠다.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할 것이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세라 목상을 내 가운데서 빼버리고 성읍을 멸할 것이다. 거짓 종교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마술사, 점쟁이, 그들이 주던 거짓 위로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거짓 소망 필요 없게 된 거죠.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에 많이 빠져 있는가 하면 무속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점을 보러 그렇게 많이 다녀요.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점쟁이들에게 가면 무엇이에요? 즉각적인 답을 줘요.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즉각적인 답을 줘. 그러니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15% 이상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이 점집이 엄청 많아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 위로거든요. 거짓 소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메시아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고 제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신앙이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이방 나라를 제거하죠. 15절입니다. 내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순종하지 않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거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회복, 통치 회복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또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새로운 왕의 출현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의 그 압제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미가서에 약속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역사를 통치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이렇게 놀라운 다윗의 후손을 세우신 것처럼 비록 내가 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탄생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이시지요.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죠. 평화의 핵심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질서 회복이에요.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어그러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면서 참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 평화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된 질서가 회복이 된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 왕으로 딱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참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주님은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문제, 아픈 고통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탄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놀라운 은혜, 성탄의 은혜와 평화와 소망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가 참 평화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며 오늘 온종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복된 성탄절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